자, 오늘은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회에서는 안식일 주례 제4계명의 준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과거 2000년간 기독교회가 지켜왔던 원리들은 점차 무너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일요일에만 되는가? 반드시 일요일인 주일에만 되는가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번 이제 코로나 탄압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에는 꼭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주일 성수인가? 이러한 의문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에 대한 교리, 이 제4계명의 교리를 공격하는 이단들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런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최근 그들의 교세가 커지면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구약의 이 토요일, 제7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맞고 또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대원칙이 무너져버리고 그러고 나면 사실상 안식일 교리, 제4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백한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나서 그러면서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뭔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 혼란의 시대, 이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며 또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십계명의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안식일인 주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한 그런 가운데 그 온전한 지식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이 거룩한 날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 대해서 그 차이와 공통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한 주간의 제7일, 즉 토요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시대에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하신 것일까요? 자,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제7일, 이 토요일 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창조를 기념하고 또 그 창조하심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자, 안식일이 이렇게 특별하고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날을 구별하시고 복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사역이 뭔가 너무 힘드시고 고단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쉬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좀 누워야겠다 이런 휴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노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는 중에도 그 와중에도 그분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쉬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단지 창조하시는 그 일을 마치셨다. 창조하신 일로부터 쉬셨다는 뜻이고 또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만물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흡족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신, 그렇게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도 똑같이 기뻐하며 이 날을 기억해서 지키도록 해라 라고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7일 중에 하루를 이렇게 자신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기쁘게 이렇게 지켰던 민족은 전 세계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실 근데 당시 이방 민족 중에서도 일주일을 7일로 정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 민족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방 민족의 휴식은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그 휴식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기쁨의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안식일이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죽음과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무서운 신이 활보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길거리에 죽음의 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다니기가 도저히 무서워서 집안에서 강제로 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방인들의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런 특권, 복을 누린 이스라엘은 기쁨의 안식일을 누리는 이 놀라운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된, 십계명이 처음 선포된 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신명기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이 제4계명의 규례가 약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불신앙 때문에 첫 번째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서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첫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모세는 그들을 모두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줌으로써 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은 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계명에 수정이 가해져 있는 것입니다. 4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자, 어떻게 쉬어야 된다,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해당하는 한 절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나 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40년 전에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이후에 이때에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예전 계명을 잊어버리셨다거나 변덕을 부리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40년간의 전진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분의 구원의 뜻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점점 더 많은 것들, 점점 더 풍성한 것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 용어로서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자,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이것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의 모든 계시들은 결국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이 이유는 더 나은 안식일, 완전한 안식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새로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안식일 이후에 한 주의 첫날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토요일 안식일에 기념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한 주의 첫날을 기념하여서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믿고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들의 예배 모임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이 2번이 모두 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자, 한 주의 첫째 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날 주일을 예배 모임의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여서 헌금하는 날이 바로 주일의 첫날, 한 주의 첫날 주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1장 10절에도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처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첫 그 기록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전통은 자, 성경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를 또 이렇게 목회했던 교부들에게서도 똑같이 이어졌고, 또한 지난 2000년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참된 교회들에게 부여되었던 전통이자 또한 의무였습니다. 즉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역사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일 모임에 나타나심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인치신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이날을 모임의 날로, 예배의 날로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지켜졌으며 그 이후에 2000년간 기독교회의 변함없는 계명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한, 일요일 주일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주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일에 대한 교묘한 미혹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안식교회의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구약의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따위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야 그들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교리를 모르는 신학적인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정통 교회라 부르는 교회의 이런 경계 안에서조차도 진보적 신학을 따른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 주에 하루를 구별해 드려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꼭 일요일이어야 한다고 묻는다면 난 그건 아니라 생각한다.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역사상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 이외에 정통신앙을 고수한 그 어떤 교회에서도 주일을 지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런 명백한 사실을 단지 성경의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호도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통교리도 믿는 것 가운데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삼위일체 교리조차도 성경의 그 교리 개념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살피고 연구함으로써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신성을 공유하시며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애초에 안식일을 꼭 일요일에 지켜야 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사정이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뭔가 좀 벗어나 보려는, 수정해 보려는 악한 죄인의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사정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공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진리입니다. 제가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앞으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그분의 계명에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먼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인 이 주일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기껏 금요일 밤쯤에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해낸다면 다행이고, 또 요즘은 또 대부분이 주 5일제를 또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날 실컷 놀고 먹고 즐기다가 그날 밤쯤 되어서야 내일 주일이지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우리는 그 다음 주일을 또한 바라보면서 늘 마음속에 그 주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감각은 월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느끼곤 합니다. 6일간 이어지는 비슷한 긴 일상의 시작이 바로 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 주의 시작은 엄연히 주일이고 우리 생활의 중심, 삶의 중심도 역시 바로 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 주일을 항상 기억하면서 바로 그 날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의 존재와 그날의 의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계명의 첫 마디부터 걸려 넘어져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절대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나 이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8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이어지는 9절에서는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명령하셨고 10절에서는 안식일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사람들 역시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고 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거룩함이란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별, 나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날이 6일간의 평일과는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주일이나 다른 날이나 구별 없이 모두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자꾸 주일하고 다른 날 구별하지 말아라. 항상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대로 성도는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일과 평일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암시를 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만을 딱 집어서 지정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일상의 생업을 위한 의무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이 있는 주간에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하고 또한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사역에 열심히 집중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보살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주일의 의무들은 기계적이거나 무미건조하거나 육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항상 우리 마음이 과연 영적인가, 우리의 행실이 과연 영적인가를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낮은 심령을 품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그 사실을 확신하며 죄에서 기쁨과 죄에서 노임받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주일날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넘쳐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하여서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한다면 또한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너의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서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멈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육신이 즐기는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던 여러 취미와 오락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어떤 우리가 취미로 즐기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미 일체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수준 낮고 하찮은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충만하고 완벽한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체의 즐거움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걸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올 틈도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의 오락을 멈춰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락을 멈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즐거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즐거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대신 우리는 세상의 오락을 그치는 대신에 우리는 한 주간 부족했던 성경 읽기와 기도와 경건서적을 읽는 것과 또 찬송,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좀 더 시간을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쉼을 얻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대로 우리의 오락을 그치고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대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게 다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사모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성화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저녁에 급한 필요가 아닌데도 뭔가 쇼핑을 가거나 극장에 간다거나 다른 어떤 온갖 세상 유흥과 즐거움을 찾는 이런 것들은 주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체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의무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역시, 주변 사람들 역시도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업에 바쁘겠지만 주일날에는 공부하는 일도 멈추도록 가르치십시오.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써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예배를 빼먹고 세상 활동에 나가는 것, 태권도 단증을 딴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일체의 일들이 주일 예배를 빼먹고 진행된다면 그것 역시 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진짜로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여길 수 있게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날을 즐거워하는 모범을 또한 많이 보여주십시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종업원들 역시도 주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일에는 여러분의 사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회사는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장은 돌아가고 종업원들은 거기서 일을 합니다. 주일날. 자기는 근데 주일 아침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심지어는 주일 아침 예배를 들고 나서 골프를 치러 나간다든지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자기 사업으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일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 다 날려버릴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인생이 복되길 바라겠습니까? 만일 당장 겉보기에 외적으로 사업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수입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큰 재앙입니다. 그것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일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이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허용된다 할지라도 될 수 있는 한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직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많거나 안정된 고용 조건을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직업, 정말 좋은 직업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직장입니다. 오직 주일 성수를 위해서 좋은 조건까지도 또 내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인생을 저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과연 복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든지 우리 자녀를 교육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한 반드시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제4계명은 우리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인생을, 전 생활을 다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힘써 해도 좋다가 아니라 힘써 하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저주다. 노동이 저주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놀고 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또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거나 여유로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실나무가 있는 넓은 동산을 관리하면서 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의 종류에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의 종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아담은 정말 무척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노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래 맡기신 신성한 의무이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는 이 세상,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사람은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땀 흘리지 않으면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지치고 늙어가다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때문에, 땅이 받은 이 저주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생업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생업 자체가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간 우리의 일을 힘써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이 그 자체로 죄악된 그런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항상 소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시면서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죄인들을 가혹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죄인데 이 죄가 작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하라고, 너희의 수고를 멈추고 수고에서 잠시 놓여서 쉬라고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이니까 쉴 자격도 없다. 너희는 평생 일만 하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객, 나그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일주일 중 하루는 생업을 쉬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인 은총과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이 안식의 특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은 단지 우리의 땅의 일, 이 생업을 쉬면서 몸이 쉬는 차원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이 안식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그분의 비어있는 무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장차 우리 역시 이 땅의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치고 이 땅에서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덤은 영원히 봉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무덤 역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린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면서 기쁨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일은 단지 빨간 날, 노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미리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 인격이 참된 쉼을 얻는 진정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주일, 매주의 주일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이제 주일이 또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생업을 쉬면서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그 날이 정말 여러분 고대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마음, 이런 정말 주일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은 그냥 이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이고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이처럼 주일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감각이 실제로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에겐 이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이 매주 그냥 냉랭하게 의무적으로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띨만 받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의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주의를 준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제사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하나 그렇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이 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정말 매번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셨고
또한 가련한 병자들,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들, 영적인 병자들인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 속에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공격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그분의 몸보다 더 사랑하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4계명을 온전히 다 준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써 미처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라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죽음 아래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확신 있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또한 전달되는 내용이 좀 많은 만큼 놓친 내용이 없게끔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평생 인도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주일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지상의 안식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영원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계명, 10계명의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준행할 수 있으며 또한 안식일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여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더럽히려는 여러 악인들과 또 무엇보다 사악한 마귀의 그런 책략이, 악한 계획이 온 세상과 특별히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하고 매주 6일간 수고하여 힘쓰라는 것도 다 깨어지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주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계명 역시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그런 모든 모략과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 성의를 정말 기뻐하며 참으로 올바르게 준행하는 자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섬기며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이 주의를 온전히 준행하며 또 섬기는 그런 온전한 성화의 열매가 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까지 저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